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본문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 이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이 어떤 도시냐? 헤롯 빌립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라고 하면 어떤 도시인지 짐작이 가시겠지. 우리 부산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센텀 지역이 되겠지. 오늘 대구에서 오신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동성로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도시, 이처럼 멋지고 화려하고 빛나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고 대화하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하지요. 예수님들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자였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유능한 선지자였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훌륭하신 분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대단하고 멋진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왜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가지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믿지도 않았을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분명 훌륭하신 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은 참 구세주고 예수님은 내가 믿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말로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르지 않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대단하시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일에 머뭇거릴까? 오늘 본문 앞에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일입니까? 지금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십자가를 또 올리면 고난, 역경, 순환, 배신자, 가장 죄악성이 높은 사람, 그 십자가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씻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있었다면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촉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신 단 한마디가 있다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너희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느냐?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인정하느냐? 너희들 정말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 할 때 우리가 간혹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십자가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잊어버렸던 사건이 한 개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고통, 고난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알고 보니 주님이 나 대신 져주셨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나 혼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같이 걸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고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오라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 걸어오면 내가 함께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이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되어 있다. 너희들이 이 길 걸어오면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메시아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버림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정말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나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세금을 거두는 자도 그 집 좋은 집업 다 버리고 예수님 하나 보고 왔는데 예수님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항변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지다, 책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따지듯이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육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그들은 육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셔서 이 로마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왕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중심으로 나라가 강대해지고, 우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주는 욕심, 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더 빼앗기고, 이 세상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집, 좋은 음식, 여러분 이런 것에 권세와 학연과 이런 것에 내가 관심 가지지 않았는지,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식이 좋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도대체 영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이 암 환자에게 오셨습니다. 이 암 환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이 암 환자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암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이렇게 화려한 옷도 입고 싶고, 좋은 것으로 꾸미고도 싶은데 예수님 왜 나에게 좋은 음식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나에게 좋은 옷 주지 않아요? 예수님 왜 나에게 좋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 주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이 이 암 환자에게 오신 이유는 이 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고쳐주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투정하고 있는데, 좋은 음식 달라고 투정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암에 걸렸는데 예수님 우리 암덩어리 제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좋은 음식 좀 주세요. 그런 거는 저한테 아직 필요 없어요. 나는 좋은 집이 갖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 나는 지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마음 빼앗기고, 육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에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높은 산으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왜 예수님이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러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8장 말씀을 통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들의 마음에 큰 허탈감과 시무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시키려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들은 회복을 얻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시무룩하고 좌절되고 세상 것에 취해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듯이, 오늘 기도하러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오시고 기도하면 회복 얻을 수 있기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문제 해결의 열쇠의 비밀이 있는 자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기도라는 것.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는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 인생의 핵심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정말 능력 있게 살고 싶잖아요. 능력 있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 가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산에 오르십시오. 기도의 산에 오르십시오. 기도의 산, 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 참된 능력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핵심은 기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 참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좋은 말씀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욕심이 앞서고, 특히 내가 하나를 선한 일을 하면요, 오른손이 선한 일을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른쪽 발도 왼쪽 발도 알게 하고 싶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보세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내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너희들에게 꾸러 오는 자, 빌리러 오는 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빌려주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교회의 성도들이요, 시험에 드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비판하고 서로가 대화하면서 서로를 욕하고 비교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이럴 때 교인들은 가장 시험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팔복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중간에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그거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6장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불평과 비판과 원망이 바뀌어 감사와 찬양으로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꿈틀꿈틀하는 하가 올라오면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찬양이 넘치지 않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못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세월이 교회가 기도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능력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기도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정상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거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거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제 보따리를 사라. 죽을 준비하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그때 기도했더니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 소리도 이렇게 작아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몇 개 더 찾아왔거든요. 한나가 아기가 없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술에 취한 듯이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술에 취한 듯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설에 응답 주시는데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사였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만 믿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는 그냥 조롱거리로 변모해 버렸던 그의 모습. 사사가 삼손이요, 정말 그때 눈물로 기도하잖아. 맷돌을 돌리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사사의 직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능력 주시면 저 다곤의 신상, 다곤의 축제 때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저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다곤의 축제 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설에 응답 주시고 그 다곤의 축제 때 그 능력의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사사답게 장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입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회복된 경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기도에 있다. 이 사실 하나만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사자 어마무시하잖아요. 사자 크면요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굶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가 다니엘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 소파 삼았어. 거기서 잠자고 나오잖아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믿음의 신비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월이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믿음의 신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능력의 기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세요. 기도는요,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행할 때,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3절 말씀,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더니, 기도했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 변화된 모습,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던 스데반이 어땠을까요? 결론은 그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지.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 죽었을까요? 돌에 맞으면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머리가 깨지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처럼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보여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하며 만나고 그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봅시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오늘 변화상에 올라왔더니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사실은 주제가 무엇이냐?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 구약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예수님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인 비밀을,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오늘 제자들이 깨달을 것이 있다면 오늘 영적인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풀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몰랐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래서 육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왕으로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꿈꿨다면,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이 풀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오늘 베드로가 변합니다. 제자들이 변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올 때는요,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하는지, 하나님 종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종의 영안의 문이 열리고, 이 영안의 문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치열한 전투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풀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이 풀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기도 안 했어요.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일반 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전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목사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도 기도하고 정말 치열한 전투로 기도해서 이런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보면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죠. 요 집집마다 가보면요, 자동차 있죠. 집집마다 가보면요, 이 형광등이 있죠. 불러오는 거 있죠.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뭐 백수십 년 되는데, 백수십 년 전에 어땠을까 살펴보니까, 백수십 년 전에 황제도 임금님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도 푸세식이고, 샤워를 하러 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뭐 우물물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황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칼륨 연구소 소장인 존 레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플루엔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자병이에요. 부자병.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부자들을 연구하니까 의욕상실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부자들 가운데 의욕상실한 사람, 의기소침한 사람, 그리고 더 재밌는 결과는 부자들이 더 욕심이 많더라. 부자들이 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없더라. 그리고 그가 이런 결론을 도달합니다. 돈 많은 거하고 만족하는 것은 반비례든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만족하고 싶은데, 어쩌면 한국이, 어쩌면 교회들이 부자병에 걸려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부자병에 걸려있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만족을 못합니까? 왜 만족을 못할까? 영적인 부자병에 걸렸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짜증이 녹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평이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이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가 심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이 심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만족이 우리 가슴 속에 풍성해집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했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진짜요?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거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라 엄만 말 안 해도 기도하러 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체험이 있으니까, 은혜의 체험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거 따라가니까 승리하기 때문에 그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면 제일 말이 많아. 해도 안 된다. 안 해먹었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능력 받는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8절 말씀 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좌절하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끝으로 어떻게 되느냐. 세상 것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세상 것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높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기도의 산,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기도의 산,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다면 오늘 이 시로부터 여러분 만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산을 만드시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기도의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못 듣고는 기도의 자리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기도의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기도에 살아, 기도에 골바 능력받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겠노라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